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할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 세우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이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에 거짓으로 대답을 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대답 속에는 삼손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블레셋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결국 뿌리치거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얻는다. 그리고 그러다가 원수 갚는다고 애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런 식으로 이 삼손 이야기를 이해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은 이 삼손이 들릴라의 요구에 진심으로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진심으로. 그럼 이 진심이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이 삼손이 들릴라를 가짜로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표현도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심으로 다 알려주는 그 모습 속에 결국
삼손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사 구원자,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시면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심으로 알려주었죠. 들릴라도 삼손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그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걸 들릴라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삼손은 들릴라를 향한 그 마음은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진심. 삼손은 진심으로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히 이 삼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은 삼손이 그냥 눈요깃거리로 어떤 안목의 정욕으로 이 여인에게 그냥 뭐 마음을 빼앗기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남봉꾼처럼 그런 의미로 삼손을 여인을 계속 등장시켰던 게 아니에요. 삼손은 그 여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삼손은 이 하나님의 사랑,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여인들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는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들릴라, 약해지게 하다 또는 넘어지게 하다. 결국에는 또는 그 의미 안에는 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삼손을 넘어지게 하고 약해지게 하고 삼손을 밤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삼손은 그런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런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높아졌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삼손을 내어주는 거예요.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하였던 거죠. 그래서 진심이에요. 삼손은 항상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진심을 들릴라는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이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삼손은
진심으로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이 아닌 뭘 사랑했을까요? 뭘 사랑했을까요? 돈을 사랑했죠. 결국에는 보세요.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이제 한 번만 더 와. 난 한 번만 더 올라와. 진짜야. 이번엔 진짜야. 그러니까 나에게 그 은, 그 은을 가지고 나에게 달라고. 들릴라에게는 돈이 전부였어요. 삼손에게는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전부였는데 들릴라는 삼손이 아니라 돈이 전부였어요. 그건 진심으로 삼손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결국 돈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도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 삼손이 사랑한다. 그런 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들릴라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삼손을 배반해?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그런 우리를 삼손이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신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죠, 구원. 결국 삼손은 7가닥이 밀려요. 여기서 7가닥이 밀렸다는 말은 진짜로 이렇게 7가닥만 밀렸다는 게 아니라 7은 전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다 밀렸다는 얘기예요. 다 깎여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 상황에 진짜 가능할까? 머리 전체를 밀었다는 의미인데, 아니 머리 전체가 깎이고 있는데 삼손이 지금 잠을 잘 수 있어요? 아무리 이걸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대부분의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삼손이 얼마나 여자에게 빠져 있었고 술을 잔뜩 처먹고 아주 그냥 완전히 골아 떨어져서 머리가 밀리는 것도 모를 만큼 미련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삼손의 타락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삼손이 이걸 과연 몰랐을까요? 삼손의 의미, 삼손인 이 상황에 어떤 언급도 성경에서는 안 해요. 그냥 머리를 밀렸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자, 과연 진짜 타락한 삼손이 자초한 결말일까? 이게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삼손은 아마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에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밀리면 힘이 빠진다. 힘이 없어진다. 근데 사실은 자신의 힘이 머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블레셋이 왔어? 으아 했는데 힘이 없어진 걸 비로소 그때 깨달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삼손과 함께 있을 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실 때에는 힘이 있었고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을 때, 그때에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단절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단절. 그러니까 삼손이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삼손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완전히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타락의 결과가 이런 비참한 상태로 놓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한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삼손이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떠나는 순간 삼손의 힘이 빠지고, 그렇게 삼손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그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모습이 삼손이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이 뽑히죠.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죠. 단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삼손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상황이 삼손의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과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이 상황.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결국 보세요. 근데 삼손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돼요. 이 차이가 있긴 하죠. 삼손은 죄로 인하여서, 삼손은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는 순간이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완전히 멸하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여러분 이 고통을 지금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으로부터 떠나시는 이 모습이, 그러면 진짜 이제는 삼손과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배교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배교로 인하여서 결국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배교한 자라 할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한번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아요. 삼손을 완전히 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그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누군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그들을 그냥 잘라,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심판할 거야, 그냥 다 버린.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남겨두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남겨진 자로 사사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삼손이 두 눈이 뽑혀요. 왜 두 눈을 뽑았을까요? 두 눈. 우리 아까 우리가 예배 그 시작할 때도 우리가 찬송가 8장을 항상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눈이 뽑혔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 찬송가 8장 잠깐 한번 볼까요? 찬송가 8장 3절에 보면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뭐가 어두워요?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삼손이? 삼손은 항상 누구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대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이 점점 타락해져가는 모습들을 조금씩 하나씩 범죄를 일으키죠. 나실인의 규례들을 하나씩 어기잖아요. 사실 이게 삼손은 우리가 삼손만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한 번에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하나씩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의 눈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결국 이것조차 삼손이 어기죠. 규례를 어겨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은 보세요. 삼손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세운 사사야.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용서할 거야. 그러지 않으세요. 삼손일지라도 사사일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망이 바로 뭐예요? 눈에 대한. 지금 삼손이 눈을 뽑혀요. 왜냐하면 삼손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더 이상 눈이 어두워져서 앞뒤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두 눈을 뽑는 거예요. 삼손이 계속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눈으로 범죄를 계속 짓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블레셋, 눈에 보이는 강대국,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부유함,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문화, 즐거움, 쾌락, 이것들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그들의 눈을 뽑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와요?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보면 똑같이 나오죠. 자, 사무엘상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시. 이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에 엘리에 대한 평가는 그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더라.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렇게 범죄를 하면 아들들에 대한 심판을 아버지로서 과감하게 가차없이 행했어야 되는 게 마땅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냥 말로만 타일러요. 말로만. 그래 결국 엘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뒤로 넘어져 머리가 깨져 죽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그래서 보세요. 사사기 이후부터 계속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도 사무엘 등장할 때까지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룻기도 마찬가지. 네? 뒤에 나오는 미가 집의 제사장 이야기도 17장에 가면 영적인 어두움이 그 시대에 만연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눈을 뽑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범죄한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그 죄악의 심판.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 자, 마태복음 18장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니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눈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를,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들기 위한 목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 영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현혹되고 유혹되고 미혹되어 그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 가장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게 다 하나님께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의 위대함, 영원함, 아름다움을 보지는 못하고 저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쾌락을 쫓아가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합니까? 뿐만 아니라 악한 것에 우리가 얼마나 노출이 많이 돼요. 미디어, 영상, TV, 핸드폰, 게임, 이런 너무나 많은 미디어에 우리가 노출돼서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에 유혹을 따라가고 관심을 갖고 그거 안 봐도 되잖아, 그죠?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때로는 끊고 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결국 블레셋에게 잡혀간 삼손은 그들이 신 앞에, 다곤 신전 앞에 서게 됩니다. 자,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이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로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고 자기들이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면서 잡아왔어요. 근데 잡아오고 막 노래를 불러요. 지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삼손을 잡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지금 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백성,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의 이 싸움이 신적 전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블레셋에게 있어서 삼손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그들의 적은 이스라엘의 신이었고 자신들의 신 다곤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지금 삼손이 패배했어요. 그들의 신인 다곤이 승리했다. 다곤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다곤신이 전쟁의 신이다. 다곤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곤신은 뭐 하는 신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날짜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곡물의 신이라고 그랬잖아. 앞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농산물을 다 불태워버리죠. 황폐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삼손이 그냥 재미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신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다곤신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블레셋 너희의 그 우상 그 신 불 하나면 싹 사라져. 지금 이걸 삼손은 그들에게 보여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이 이겼다. 근데 다곤신에게 승전가를 부르던 3,000명의 노래소리가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덤 소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들의 승리에 도취되었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끝난 줄 알았어요. 삼손 끝났다. 여호와시는 죽었다. 여호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그 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삼손이 다곤신전에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전에서 다 무너지고 죽죠. 자,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다곤신과 함께 신전에서 죽는 블레셋과 함께 죽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는 그래서 이걸 원래는 따로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 그냥 한 번에 다 설교할게요. 자,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초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지붕에만 3,000명이 있으니까 그 밑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방백들이니까 지도자들이에요.
블레셋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 블레셋은 거의 그냥 멸하는 거예요. 멸절. 삼손이 구경거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 삼손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여러분 이 모습도 저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삼손을 보기 위해서 블레셋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이 모습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원수라고 외치면서 놀려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저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등장하지 않는 다 블레셋 원수 삼손 죽여라 죽여라 외쳤겠죠. 자, 삼손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자, 보세요.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에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또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간절하게 구해요. 여러분 이 삼손 개인의 이 원한에 대한 복수 때문에 지금 하나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이 기도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의 압제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대적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압제로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근데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가 삼손 이야기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삼손이 구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 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범죄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떠난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택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으로, 여기 보세요. 삼손이 구할 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러죠. 이번만, 단번에, 이런 표현이 요 안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자, 삼손의 죽음으로 단번에 그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삼손조차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그거 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조차 사실은 용서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삼손을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이건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을 수도 없고 눈 감아줄 수도 없고 정상 참작할 수도 없는 그 죄악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지 않아요. 부르짖음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단번에 그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삼손이 단번에 그들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결국 사사기 이 삼손 이야기의 전반적인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용서하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 죄를 그 삼손에게 담당시키시고 두 눈을 빼고 옥살이를 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대적들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용서하신 그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 버리는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냐. 자, 모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돼요? 단번에 삼손도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이에요. 완전한 죄사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완전히. 그래서 이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삼손이 단번에 나를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삼손이 구원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셨듯이 삼손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결박하는 거. 그 후에야 거기에 결박되어 있던, 거기에 구속되어 있던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내게노라.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그 세상의 임금에게 종속되어 있던, 구속되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서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선. 이게 바로 블레셋 그 강대국이었어요. 블레셋이 당시 이스라엘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블레셋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 그런 강대국, 세상 통치자 권세들을 완전히 무력화해서 그들을 드러내고 구경거리가 되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 삼손의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삼손의 십자가는 자신의 두 눈이었을 거예요. 그걸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 마귀를 멸하고 당신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게 바로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결국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은 것처럼 예수님도 사탄과 그 죄 권세, 그들의 모든 압제로부터 그걸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삼손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손은 죽어요. 삼손은 죽어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거예요. 밤의 여인에 의해서 결국 삼손도 두 놈이 뽑힌 채 어둠이 되고 밤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그런 어둠을 뚫고 그 죽음으로 승리를 이뤄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죽음이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땅에서 참된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삼손과 같이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삼손이 그 죄악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죄로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여자를 이기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란 말. 우리의 것. 삼손은 물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망과 어둠과 죽음과 죄와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아무도 우리 이 승리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요,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 동안 그 승리의 영광의 함성을 기쁨을 찬양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